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음이 좀 답답하고 싱숭생숭한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던 그 일상의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참 이렇게 답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이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생각과 또 떠오르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울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사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묵상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일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작게나마 나눌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죠.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가 불신앙임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이끌 것이고 통치할 것이고 다스릴 거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없을 거다라는 기대를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혔던 그러한 대적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때에도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양 군대가 진을 치고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의 한 장수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의 비방과 조롱에 대항하여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날도 이 골리앗이 전과 같이 동일하게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엄청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중에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그런 의지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분하게 여겼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이 이 사람을 물리치게 되면 이런 대우를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다윗과 이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보고 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다윗과 형과 사람들의 이 대화의 장면을 어떤 백성이 듣고 보고 그것을 사울에게 가서 전하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앞에 다윗이 말하기를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이 말은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군사적인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두려워하였고 모두가 다 도망을 하고 있는데 낯선 어린 소년 하나가 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 상황을 보고 사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너는 소년이요 작은 소년이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싸움에 익숙한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울키는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너무나 당당하게 힘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사울이 싸움터에 나가기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었던 갑옷을 그에게 주죠. 그에게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고 그 위에 차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어보고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다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가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걸어보다가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볼 때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와 싸우겠다 나오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가소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죠. 43절의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보위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볼 때 이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리 하나는 더 체격이 컸던 사울왕조차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든 군사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다 도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침마다 신이 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하고 있던 자신에게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이었던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를 보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골리앗이 볼 때 이 싸움은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골리앗이 너의 고기를 너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은 오히려 거꾸로 블레셋 온 군대의 시체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며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세 가지 양상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싸움을 힘과 힘의 대결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혹은 전투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군사력의 싸움이에요. 어느 군대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나 군대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무기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전은 특별히 무기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대이죠. 아무리 군사들이 많이 있어도, 군인들이 많이 있어도 가진 무기가 재래식 무기이거나 옛날 구식 무기이면 최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무기의 군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그렇지 않은 군대와 싸울 때에 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컸던 시대였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싸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고작 막대기예요. 돌멩이 5개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칼과 막대기가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칼을 가진 자의 싸움이 유리한 싸움이죠.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의 입장에서 이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로 이루어진 이 싸움, 무기와 무기의 대결로 이루어진 이 싸움은 싸워볼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싸움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겨우 막대기 하나를 들고 돌멩이 5개를 시냇가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겠다고 나아가고 있으니 이 싸움이 얼마나 우스운 싸움이겠습니까? 힘과 힘의 대결, 무기와 무기의 대결로만 끝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애초에 싸워볼 필요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 군사력과 군사력의 대결, 그러한 싸움에서만 그치는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 시대에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 간에 이루어지는 싸움도 함께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말할 때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나는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벌어졌던 민족들 간의 전투에서는 항상 이러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군사들이 맞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으로 이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단지 그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군사와 다른 대적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을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 제물로, 예물로, 전리품으로 가져다 바치는 일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둡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단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 전투에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나만 지고 우리 민족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상대방의 신에게 지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때 이 싸움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용사인 골리앗의 경험과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의 경험이 맞부딪혀 싸운 그런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표현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수많은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인생의 경험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쌓았던 경험입니다. 양을 어떻게 잘 치는지, 양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가야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목초지를 만날 수 있는지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골리앗은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체격도 체격이지만 이 전투에서 쌓았던 경험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겠죠. 골리앗은 이 전투의 경험에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가 사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경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게 되면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것을 빼앗고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쳐서 죽였다. 이 경험이 다윗이 쌓았던 경험이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용사가 경험했던 전투의 경험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던 다윗이 경험했던 목동의 경험이 부딪혀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맞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골리앗의 경험이 다윗의 경험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그 경험이 다윗의 경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도 이 싸움은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이겨야 당연한 것이 뻔한 그러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내가 전쟁터에서 사람들과 칼과 창을 부딪히면서 쌓은 경험은 아니었고 그저 양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었지만 이 경험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세 가지 양상에서 살펴보고 또 이루어진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유리한 것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미간에 박히고 그가 쓰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그의 목을 베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일상적인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 동안에 매일매일 지내는 그 시간들 동안에 얼마나 그 삶에 그가 성실하고 충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물맷돌이 다윗이 평상시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몸에 입혀주었던 갑옷도 그 허리에 차게 했던 칼도 몇 번 걸어보고는 익숙하지 않은 거로 다 내팽개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나아간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골라서 들고 간 돌멩이 5개는 그가 양을 치면서 평상시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도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몰 때에 쓰는 도구이고 물맷돌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헤아려 할 때에 그 짐승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날아가서 박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이야기를 하면 평상시에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잘 쳤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저 낮에는 그늘에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또 양이 어디로 가는지 돌보지도 않고 게으르고 그렇게 양을 치면서 지냈다라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물맷돌을 던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사자나 곰이 덤벼들기라도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대충 그냥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는 언제라도 자기가 돌보는 그 양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사나운 짐승, 사자나 곰과 같은 그 맹수들이 와서 새끼를 옮기면 쫓아가서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대적을 하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짐승들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는 사나운 짐승이 양떼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마도 평상시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쉬지 않고 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았던, 잘 사용하지 않았던 물맷돌을 익숙한 것처럼 몸에 지니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는 평상시에 아마도 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충분히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매일매일 양을 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일상의 경험이 전쟁터에서 장표가 굵고 많은 전투를 치렀던 용사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위기의 순간에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때로는 목숨까지 걸면서 양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다윗의 경험이 지금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힘이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쌓았던 경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작게나마 경험하면서 쌓았던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LM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하는 일들과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상의 경험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는 일들도 우리의 발걸음에 닿는 그곳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게 하시고 그것들이 힘이 되고 또 그것들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된 인생의 큰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양을 칠 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그 예배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됨을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엘림의 모든 식구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만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순간이 속히 오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양을 쳤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